아멘. 네, 오늘은 미래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실한 약속 15번째 이야기합니다. 제목이 뭐라고 했나요? 위기는 기회일까? 위기는 기회일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위기는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위기는 기회이다. 근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위기란 글자를 이 두 글자로 쓴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미지를 좀 띄워 주십시오. 자, 위기라고 하는 거를 한자로 보면 이 위자가 어디에 쓰는 위자냐면 위험하다 할 때 쓰는 위자고요. 기자라는 것을 기회라고 하는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란 말은 곧 뭐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위험한 기회다. 즉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위기를 잘 넘어가면 뭐가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찾아오는 거고, 근데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면 곧바로 또 뭐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말에 동의가 되세요? 근데 저는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기는 위기예요. 위기가 모든 사람한테 다 기회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위기를 그냥 위기로 끝내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위기를 진짜 잡아서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만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아서 덜컥 뭐를 맺어버려요?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브온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화친을 맺은 대가로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평생 물을 깃거나 나무를 패는 일을, 쉽게 이해하면 종살이 같아 보이는 일을,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전과 다른 엄청난 위기인데 그게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멘. 이 말을 누가 한 거냐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브온의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바로 다음 타겟이 뭐냐면 이제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남쪽에 다음으로 공격할 성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남쪽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들과 연합해서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가 기브온을 올라가서 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는 전쟁이 전과 같은 양상이 아니라 연합군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지게 되고 엄청난 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 5나라의 이름은 이와 같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면 그 5개의 국가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 5개의 국가가 다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남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남쪽에 위치한 5개의 연합군, 앞으로는 이걸 제가 그냥 편의상 연합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기브온을 먼저 치러 갈까요? 아니, 적들은 이스라엘인데 왜 기브온을 먼저 치러 갈까요? 아마 그 이유는 다른 가나안의 이제 족속들 중에서도 기브온처럼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한테 먼저 가서 항복해버리면 지금 가나안은 연합해서 싸워야 되는데 4분 5열 편이 갈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배신자를 먼저 뭐 해야 돼요? 처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기로 전략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획 속에는 기브온을 딱 먼저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양쪽을 다 상대하기보다는 한쪽씩 상대하는 것이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당연한 수순이죠. 우리 6절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해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었지만요, 이 성경은요 지금 총 3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사정이.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 와서 제발 우리를 좀 도우소서, 살려주소서 하면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6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급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도와서 그냥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지금 혹시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워나가고 있나요? 위기가 여러분들은 다 지금 기회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 취한 여호수아 행동 첫 번째는 뭐였느냐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실패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나는 좀 실패하고 싶다.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다 뭐 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이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뭐냐면, 뻔히 전에 실패한 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실수했는데 그것이 또 찾아왔는데 그걸 또 반복하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한테는 그 위기는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위기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 실수는 바로 뭐였냐면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 전투를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7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원인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전군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3,000명만 따로 소수의 군대만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 7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 용사와 더불어 정예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또 실패가 뭐였어요? 여호와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억나시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승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같은 실수를 지금 위기 속에서 반복을 해요? 아니면 그거를 되돌립니까? 되돌리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요,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반성적 사고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인문학에서도 반성적 사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반성적 사고는 뭐예요? 바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행동과 다른 행동, 완전 180도 유턴하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무엇을 바꾸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른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런 베드로가요,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번 부인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큰 소리를 쳤어요, 안 쳤어요?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절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가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하고 맙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모든 것을 다 낙심하고 이제는 제자로서의 부끄러워서 고향에 들어가 어부일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총 몇 번 물어봅니까? 그가 3번 넘어진 것을 똑같이 3번 물어봅니다. 그가 그러면 그때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실수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그때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졌던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서 다시 내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언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된대요?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네가 아느냐, 제자가 아니냐 물었을 때는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모른다고 거부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실수를 반복합니까? 반복하지 않습니까? 반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실패한 인생에서 돌아와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같은 실수를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되풀이하지,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갈과 기브온의 거리는요, 약 한 40km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주목하십시오. 우리 군대를 갔다 온 남자분들 보통 행군할 때 밤새 행군하면 몇 킬로 행군하죠? 군대를 갔다 오신 지가 오래되셨죠? 보통 한 40km 정도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 군장을 할 때 하룻밤을 걸을 수 있으면 보통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느냐? 약 한 40km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과 기브온의 거리가 약 40km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구절과 같은 결단을 내립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연합군한테는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아마 기브온 민족을 도우러 그들 계산 속에도 이스라엘이 올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리는 사이에 우리가 얼른 기브온을 치고 전세를 가다듬은 다음에 이스라엘과 맞설 것이 아마 그들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됐냐? 갑자기 하룻밤 만에 오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 작전에 그들은 속절없이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르논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림 하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격 작전을 보면요, 총 약 한 30km를 계속 추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뭐냐면 비탈길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자도 어땠을까요? 숨이 찼을 겁니다. 쫓아가는 자도 숨이 찼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쫓아가고 막 하면서 뒤엉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오늘 11절과 같은 기적이 발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달려가고 도망가고 있는데 걸음이 빠른 사람이야 먼저 앞서가지만 저처럼 약간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비탈길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겠어? 아이고, 내가 그냥 차라리 죽고 말지. 힘들어 죽겠는데도 살려고 도망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 연합군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엉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박이 내리는데 신기하게 우박이 누구만 딱딱딱 맞춰서 죽고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 사람들만 딱딱 맞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 향해 빵빵빵빵 총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만 딱딱딱 맞추는 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늘 성경이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뒤엉켜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박이 그냥 지나가고, 어떻게 아모리 족속의 그 연합군만 딱 맞고 그냥 죽느냐 말이에요. 바로 뭐냐?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 두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즉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도우심을 경험해야 그게 위기가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도요,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위기는 없으십니까? 어느부터인가 내 신앙생활이 지금 위기인 분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고 교회는 와야 되는데 억지로 끌려 나오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뭐인 거예요? 위기인 거예요, 위기. 근데 그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를 했던 거예요. 실패를 했던 거예요. 넘어졌던 거예요. 화친을 맺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브온 민족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연합군이 형성되어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실수와 실패는 사람이 했는데 지금 뒤처리는 깔끔하게 누가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렇게 위기의 순간,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이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바로 누구냐면 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요, 총 느헤미야 12장 중에 아마 10번 정도 되는 기도를 하는데, 그가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하느냐, 자기 친척을 예루살렘 성에 보내고 나니까 돌아와서 그 친척이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고 아저씨, 우리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성문도 남아있지 않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1장 마무리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특별히 오늘 젊은 분들 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형통케 하여 주셔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좀 성공하게 하여 주셔서, 제가 좀 출세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젊으신 분들, 아니 젊은 분들뿐들 아니라 우리 안에 왜 우리가 형통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을 해야 되느냐,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꿈이 있었어요.
내가 이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증축하는 곳에, 다시 재건하는 곳에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더니만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면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이 아무 일도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비서실장인 거예요. 왕 옆에서 식사하실 때 그 당시에 왕들은 독사를 당하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뭐를 맡아요? 술 맡은 관원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식사할 때 옆에서 항상 붙어서 같이 있는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합니다. 근데 그런 느헤미야가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꼭 이 사실을 빨리 얘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이 사실을 이야기할까? 그러면서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 실수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느냐면 왕이 옆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뒤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밥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 밥 먹는 옆에서 에휴 이러고 있으면 밥이 맛있게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잘 넘어가시나 보네요. 입맛이 좋아서. 왕이 식사를 하면 옆에서 뭐 필요한 것은 없으십니까 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얼굴에 근심빛을 띠는, 나도 모르게 지금 아차 하는 실수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만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수는 인간이 하는데 뒷처리는 깔끔하게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그거를 지금 왕이 고하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두려웠어요.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처럼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기분에 따라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합니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왕의 처사에 맡겨야 되는데 왕이 놀랍게도 4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리어 위기가 뭘로 바뀌어요? 기회로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다는 얘기, 그 짧은 순간에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를 또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 뭐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으세요? 언제부턴가 내 신앙생활이 너무 드라이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안 보이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신앙생활에 교회에 오는 것도 그냥 의무감으로 오고 억지로 이 자리에 끌려와 앉아있지만은 제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혹시 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뭐예요? 신앙생활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은 뭐를 경험하는 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청년부는 1년에 2번 선교 활동을 국내 선교로 갑니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청년부 수련회인 거죠. 그러면 그 수련회 프로그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녁에 집회가 있고 낮에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럼 낮에는 뭐를 하느냐?
저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선교잖아요. 거기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 마을마다 교회들을 먼저 컨택을 해서 한 6개 정도 교회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청년부가 6개로 나누어서 그 교회와 자매 결혼을 맺고 그 교회 근처에 있는 마을로 뭐를 얘기하는가, 소위 말해서 거지 전도를 갑니다. 그럼 거지 전도가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핸드폰을 다 안 갖고 갑니다. 지갑을 다 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은 먹었으나 저녁은 교회에서 주나 점심은 어떻게 되냐? 거지처럼 뭐 해야 돼요? 빌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캠프까지 돌아오기 위해서는 걸어오기에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타고 와야 되냐? 차를 얻어 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거지 전도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봉고차나 버스로 전도 포인트마다 청년들을 내려줍니다. 그럼 청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그 자리에서 조별로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내가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경험했지만 막내는 경험을 못했잖아요. 막내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점심에 먹고 싶은 메뉴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점심은 라면이 좀 땡기네요. 라면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붕어빵이 따끈따끈한 붕어빵이 땡기네요. 하나님, 붕어빵을 주시옵소서. 어떤 청년은 또 얘기합니다. 오늘은 고기가 땡깁니다. 고기를 먹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안 믿겨지시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진짜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축구 전도를 하고 마을마다 회관이나 어르신들을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시골에는요, 여러분들 붕어빵 파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했던 팀 같은 경우에는요, 할아버지 한 분이 읍내에 나갔다가 먹으려고 뭐를 사와요? 붕어빵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 게 추운 날 안타까우니까 붕어빵 하나 먹을래?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집에 가니까 할머니가 라면을 먹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너희들 밥은 먹었냐? 그래서 라면을 끓여주고요. 또 어느 곳에 가니까 하필 그곳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시골에서 어떤 곳에 가니까 고기를 굽고 있는데 딱 마침 청년들이 들어간 거예요. 야, 니들 밥은 먹었어? 이거 밥 좀 먹고 가. 왜냐하면 토요일에 간증 쓰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요, 몇 년 동안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를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수십 번을 봤어요. 심지어 이제 차를 얻어 타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운전하신 분들 알지만 누가 이렇게 한다고 차 세워주세요? 여러분들 보통? 안 세워주고 그냥 확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나갔다가 차가 들어와서 야, 난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인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차를 멈추고 싶더라. 니는 왜 여기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얘기를 듣더니 나 길이 반대 방향인데 내가 거기까지 태워줄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위기가 위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 했기 때문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구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 신앙이 왜 이렇게 드라이해요? 그럼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경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한테 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서 가장 큰 위기는 뭔지 아세요?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는, 실패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돕고 계세요. 우박을 사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계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할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날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마치 해가 중천에 오래 떠 있어서 내려오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태양을 10도 물린 사건과 합쳐져서 없어진 하루다, 잊혀진 하루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사의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하니까 없어진 하루가 이렇게 성경의 두 사건이 합쳐지니까 잊혀진 하루였다라고 했을 때, 들었을 때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최근에 나와 있는 NAC 여호수아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과 달에게 내린 명령의 단어들은 태양과 달이 어떤 특별한 위치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시적인 용어로 묘사하는 비유로 보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날의 대단한 광경을 지금 12절 13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왜요? 지금 뭐를 통해서 돕고 있으세요? 우박을 통해서 지금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날의 대단한 광경은 이렇게 어마어마해서 시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저 오늘 예배 나온 모든 우리 신년주교회 권속들을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성경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성경학자들이 총 3번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오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기가 클수록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도 기회가 됐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성전은요 굉장히 많은 수고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남부에 있는 모든 도시 국가들이 지금 힘을 합해서 5개의 연합군이 성을 지금 벗어나 나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10장을 읽어보면 차례차례 남부가 한 번에 싹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진짜 뭘로 바꾸세요? 기회로 바꾸세요. 효율적으로 바꾸세요. 아마 이 남부를 그냥 뒀더라면 하나하나 격파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인명피해가 났을 건데 그들이 성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손쉽게 이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을 때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드라이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거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날이 바로 내가 은혜 받는 날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위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도 재미가 없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먼저 떠나 있는 것 같고 교회 오는 것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안 그렇습니까? 어느 누군들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열심히 안 사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뭐 하고 싶으냐?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오늘 같은 실수를 뭐 하기 때문이에요?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이거를 바꿔야죠. 바꾸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단번에 오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단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남쪽을 그렇게 손쉽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서 정리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살면서 아이고 내가 이 위기를 넘기는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이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지, 이쯤 되면은 여유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갈까, 왜 행복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일까, 왜 더 큰 문제가 나를 괴롭힌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재수가 없어, 운이 없어, 나는 행복할 수 없나 봐, 뭘 해도 안 되는 놈인가 봐 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위기는 뭐라고요? 진짜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위기가 뭘로 되게? 기회가 되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그 순간에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위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를 마음 먹었다면 벌써 여러분들 삶 속에서 위기는 기회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